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들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판단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의 눈에,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때로 판단 기준을 우리가 그것 따라 흔들리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보이는 건요, 눈에 보이는 건 때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는 걸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갖다가 내 믿음의 행동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나 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축복의 음성만, 이 축복의 내용만 찾으려고 하기보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우리가 더 깊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을 갖다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지요? 요나는요, 이 자신의 편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기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일은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 멋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보이신 건요, 바로 은혜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망가고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지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 때문이지 우리들이 기도한 결과도 아니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정말 안다면 이 자연히 은혜 앞에 감사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덕분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 악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내 생각만 하면서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예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어찌 보면요,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녀의 그 악한 모습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돌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위선을 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요,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과 하나가 썩었다고 사과 농사 전부를 망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좋은 사과들도 많이 남아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명확하지요. 지금까지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질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존하시며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요, 그럼에도요, 왜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바로 16절을 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잊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지요. 이 세상의 것에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정신 팔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며 하나님을 내 뜻 안에 맞추어 조절하려고 들어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잊어버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내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패역한 과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과거, 내 욕망과 내 유익만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버려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 바로 그 땅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분명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살아갈 곳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직접 창조하셨고 그 새 창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백성을 기쁨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상처투성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도 함께 말씀하시지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메인 것, 상처 입은 것,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 회복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에 평화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운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되므로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을 지배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과 영적인 능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요,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고 불리며 그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기 때문에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만 확립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확실하게 세우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지켜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통치의 복이 내 인생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시고 먼저 움직이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이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언약의 회복과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바로 새로운 메시아의 시작됨을 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의를 실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방금 읽어드린 이 가사처럼요, 우리 스스로도요,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계속해서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틀림없이 채우시는 놀라운 복도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